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4월 4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 예배는 모욱빈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진리 위에 서리라라는 찬양곡에 이어 새로운 진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서로 마가복음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불러보았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샀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매년 부활절 예배를 교회에서는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접하는 마음이. 하나는 뭐냐면 나는 시간이 궁금해서 시간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시계를 만드는 방법을 얘기해 준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시계 내가 만들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접하는 거죠. 나는 그냥 부활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복잡하게 뭐가 어떻고 설명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니까는 나는 그냥 시간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시계 만드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래.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접하는 사람들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이렇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친구의 어린 딸 생일 파티에 갔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 아이 그리고 굉장히 태어났을 때 보고서는 이제 다시 보니까는 이제 반가워서 야, 너 많이 컸구나. 굉장히 많이 컸다, 야. 그랬더니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딸 아이가 삼촌 잠깐 나 좀 봐. 따로 불러내갖고 얘기를 한답니다. 나 지금 4살이야. 알만한 거 다 알아. 성탄절이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왔답니다. 근데 그 부활절에서 모르는 얘기가 누가 있습니까? 부활절 얘기, 예수님 다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셨대.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또 오는 부류가 있답니다. 시간을 물어보는데 시계 만드는 방법을 말하는 이런 오류. 그리고 부활절 다 알고 있는데 4살 먹은 아이들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류. 이거 좀 피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죠.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틴 지방을 피식민지로 지배를 할 때 조금 소요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현장에서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서 뭐 어떤 적당한 그냥 재판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또는 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뭐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속임수로 죽여야겠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지난 사순절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때 죽이면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니 그럼 골치 아파지잖아. 그러니 명절은 좀 피해서 죽이자. 안식일이 이제 중간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는 피해서 죽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선거철이니까 말 주의해야 돼. 뭐 우리와 상관없지만 선거에 좀 이익권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요즘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눈치 좀 봐야 돼. 주의해야 돼.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죽었으니 그 시체라도 좀 수습해야 되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났습니다. 그만큼 좀 권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재판했던 빌라도,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죠. 그래서 이 제국에서 보낸 사람이 피식민지를 지배하러 온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정도면은 아리마대 사람 조셉은 제법 이제 그런 권한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그 말을 얼른 듣고 벌써 죽었나? 안식일 때까지 살아있으면 한 번 더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100명을 호령하는 백부장에게 확인 좀 해봐. 죽었는지 안 했는지. 죽었다고 그러고 그럼 뭐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나? 그냥 내주지.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나?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예수님 죽음에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정치적인 거래의 최종 피해자가 되죠. 함께 했던 이들은 거기에 무섭죠.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하고 소망을 가졌던 거 잠시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 그럴 바에야 그냥 마지막에 내가 좀 이득이나 좀 얻지. 이런 사람. 같이 했지만은 같이 안 했다고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다 흩어져 버리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죽임에 이르기까지 할 때까지 예수님 편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좀 아리마대 조셉은 이제는 그래도 구색을 갖춰서 그래도 시체는 수습해서 좀 이렇게 무덤에다 잘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무덤 확보까지 해내죠. 뭐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협조적인 분도 있긴 했지만은 정말로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살았던 때에 한 5개 정도의 정치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총독이랑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계층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계층은 저 대표예요. 피식민지긴 하지만은 발언권이 있죠. 그리고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이제 정부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성전 체제가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정치의 최고 권력자이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또 지도자입니다. 이런 계층이 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에게 아주 굉장히 협조적인 그룹이죠. 이 협조적인 그룹인데 이 피식민지 상태를 옹호하고 이 상태로 우리 계속 가야 돼 하고 늘 여당 쪽에 편을 쓰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인가 봅니다. 분리주의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 늘 이런 층이 있죠. 우리의 이 다른 이 특수한 위치만 지켜지면 뭐 식민지가 됐던 어떤 형태도 좋아. 이런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어요. 또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저 광야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겠다. 난 이런 거 등지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SNF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장 혁명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농사를 짓는 생산 계층이 제일 많았었는데 차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익도 나와야지 되고 그렇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금이 워낙 많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수리사업을 막 벌려놓습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떤 치적을 남기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피식민지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 유월절도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라 이런 걸로 이제는 하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봐, 너희들이 원한 거야. 내가 다 들어줬어.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여기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불의에도 속하지를 못하고 거의 다 흩어져 버리고 책임을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안전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힘든 예수님 시대 때 고리대금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합니다. 빚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빚을 안 지고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특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데 최선을 다해서 생존을 해보게끔 온 노력을 다합니다. 예수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전부 다 떠나버리죠. 떠나버리는데 무서워도 떠났겠지만은 우리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구원이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니? 그런 거 우리가 그렇게 논하겠어? 절망을 하죠. 우리 이제부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삽시다. 이번 성금요일 4월 3일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아까 성찬 때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많이 이 상황과 겹치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게 됩니다. 4.3이 있었을 때 그 전부터 한국의 교회들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북의 서북이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는 일제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립학교들도 많았었고 일제시대 안에서 자치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 삽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서북 지역을 아시아의 예루살렘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많았는데 이들이 그쪽에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 내려와 버리죠. 월남을 하죠. 월남을 하면서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진 기독교고 권한이 셉니다. 유엔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요 시기 때. 2차 대전 끝나고 그리고 WCC라고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도 만들어지는데 이 유엔과 WCC 만들어진 게 한 2, 3년 차인데 비슷한 시기에 창설이 되는데 이 지도자가 겹칩니다. 미국 교회 목사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창설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일 먼저 열심히 한 일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한반도에는 전쟁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 설득을 합니다. 지금 WCC 세계교회협의에 대해서 한국교회 좋은 평판을 내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평판이 내려졌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이야? WCC가 그랬어? 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단한 미국의 목회자이자 신학자,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을 공부하러 박사 공부하러 많이 가고 그런 논문도 여러 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 한반도에서 전쟁 일어나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지금도 그분이 얘기했던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큰 목사님도 전쟁 일어나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미국이 돈을 굉장히 잘 벌다가 대공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고 자기네 돈을 전 세계의 기준 통화로 만들어서 팍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 돈을 여기저기 던져버립니다. 거기에 고스란히 그 정책에 고스란히 한국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남 지역이죠. 이북 지역은 이제 소련하고 비슷한 그런 소련식의 그 혁명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US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국무
국무부죠. 미국 국무부. 거기 보고서 이게 본 건데, 이게 1972년에 작성됐더라고요. 페이지도 제가 적어왔습니다. 49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48년, 그때 미국에서 무상으로 한국에다가 1억 7,960만 달러를 줍니다. 그 다음에 1949년에 1억 1,650만 달러를 줍니다. 이거 공개됐습니다. 이제 이런 문서들. 조영배 목사님하고 향후 우리 교회 이제는 이렇게 계속 프로그램을 가면 여행도 가고 외국 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국 여행이 가능하다면 이 워싱턴 DC만큼은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런 자료들 다 모아놨습니다. 공개된 거. 아, 이런 데서 이런 자료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승만 정부였는데 이승만 정부가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이 막대한 돈을 그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그걸 돈을 치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90%를 이 돈 받아갖고 돈을 치러줍니다. 무상 원조 경제라고 그런 말을 붙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경제를 개발을 시키자? 그런 거 계획서 남아있는 거 없습니다. 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미국에 돈 받아갖고 그냥 정부를 운영한 겁니다. 이때 미국은 뉴딜 전체 끄트머리에 돈을 막 뿌릴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다 뿌리기 위해서는 어딘가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막겠다. 4.3 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겠다고 했지만은 실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반대는 미국이다. 이렇게 주입을 시켜놓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아주 작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우리는 그리고 또 정식으로 선거도 했었었고 어떤 이념 체제를 들일지.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다 무찔러 버리죠. 가장 아까도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한국에서 신뢰했던 집단이 서북 출신 기독교인, 월남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전후 복구 자금과 복구 지원품을 독점하도록 또 주지요. 한국에 있는 웬만한, 특히 서울에 있는 웬만한 큰 교회는 이때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이 나라에서. 거기에 또 더 나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US Statement Department 보고서에 보면은 493쪽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균형, 통화 발행과 신용 제도의 통제, 외국환 거래 규제와 외국 무역 통제의 확립, 한국 통화에 대한 외국 환율의 확립, 통제된 가격으로 최소 적정의 생필품을 확보, 바람직한 투자 환경 조성, 가능한 빠른 한국 수출 산업의 발전 이런 것을 규명해 놓고 원조 경제라는 협정을 여기 기준을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느끼면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협정을 무슨 어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되구나 내가 보기에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정도 가지고도 한국 정부에다가 클레임을 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여기서 자율성을 지금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사는 없습니다. 현재 외국에다가 이런 의무를 지닌 국가가 독립국가겠습니까? 그때 인민위원들이 잠깐의 시간 동안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에 제주민들은 호응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4.3 희생자가 나왔을 때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상기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서워서 수십 년 동안 말도 못 꺼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아예 이제 이런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말자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신비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게 맞았어.
우리 다시 모여서 그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것으로 안 하고 라이징이다.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려졌다, 다시 떠받들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단어를. 다시 일으켜 세워졌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야, 그분은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나셨어. 두려움 속에 굉장히 벌벌 떨었던 여인들, 아까 새 여인,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새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전달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혹시 화를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서서 예수님은 이래서 저래서 증언하고 나섭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소외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일이 이젠 끝났다. 절대 그런 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아니야, 정말 가능할 거야.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구약서부터 전해오는 예언자들의 정의에 대한 그런 선언들,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런 평화의 세상, 잠깐 껍데기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 6월절이지만은 잠깐 한번 모세 때의 평등과 평화가 이끌었던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처럼 살아 보여주신, 육신을 입고 살아 보여주시는 바람에 완결까지 되었어. 제일 먼저 바울이 나섰죠. 바울은 그렇게 조그만 일들은 되지도 않는 일이야. 이건 그냥 괜히 헐벗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랬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는 그냥 강도대로 변하는 수도 있죠. 아주 비난했고 저런 사회 세력에서 없어져야지 되는 세력으로 봤던 바울이 바뀐 거죠. 마치 그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던 서북 출신의 기독교인이 이러면 안 돼. 너희들 이 죄를 지면 안 돼. 4.3 희생자 편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전선의 뒤바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그들은 걸음을 걷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부활했구나. 이제는 정말로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뭔가 대적을 해보자. 이렇게 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갑니다. 희생이 많이 따르고 시간이 많이 따르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더더구나 자기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 나와 있듯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설득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에 갔더니 더 이상 그분 여기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세월호 생각났습니다.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나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뭐 100개의 바람 그런 제목의 노래에 이제 이렇게 슬퍼하지 마셔요. 여기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없어요. 우리는 여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또 다른 데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데서 이런 거 해요. 이런 노래 가사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예수님 더 이상 시체로 여기 없어요. 여기서 그런 분 찾을 거 없어요. 이 사건 하나로 이 사람들은 그런 결심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거 1세기에 질서가 바뀝니다. 그냥 로마가 이걸 국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실제로 질서를 바꿔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다들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절망했지? 아니야. 그 끝이 아니었어. 절망할 일이 아니었어. 이제 시작이었어. 그리고 완결이었어. 어떠한 순간이 와도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는, 이것으로 종결짓는 이 종말,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활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종말적으로 이해했던 그 사람들. 마치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은 아주 순조롭게 잘 자라는 식물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제초제를 뿌리고 한 15cm 두께의 콘크리트가 있는데 제초제도 무시하고 그 콘크리트를 뚫고 자라나는 식물은 대단히 신비롭고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부활의 신비로운 사건에 쓰러질 듯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체험합니다. 들빛교회, 우리의 신앙. 이번 해 부활은 우리에게도 절대 끝이 아니야. 절대 절망이 아니야. 이것이 이기는 것이야. 이 신앙 굳게 세우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저 피하고 숨어 있으려 했는데, 다시 기억만 해도 무서웠는데,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소식에, 다시 사셨다는 소식에 우리는 가슴 부딪히 일어납니다. 다시 사실 수 없으니 사람이 살고, 다시 사실 수 없으니 우리가 살고, 다시 사실 수 없으니 저 밝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대의 갈릴리를 찾아 나서려 합니다. 2026년 4월 첫 주 부활절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올 4월 한 달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